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전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은 한 여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셨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 귀신 들린 딸의 병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앞에 칭찬받은 일이 많지 않아요. 책망을 받았지만 칭찬받은 일이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수제라의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일이 있지만은 칭찬받은 일은 찾아보기 힘든데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자가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받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는 일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21절로 22절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은 요즘으로 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예요.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귀신들 땅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가지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리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유대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사람인데 주 다윗의 자손이 한 거 보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 자고 예수님 바로 주님이시다. 다윗의 후손 오리라고 하는 예언한 그리스도다 하는 걸 믿고 바로 믿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바로 깨닫고
신앙의 대상인 주님 그리스도를 바로 밝히 알고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진리 바로 깨닫지 못하고 구세주도 모르고 잘못 깨닫고서 어떤 우상을 복주는 줄 알고 믿고 나가고, 여러 이단들 사람을 또 무슨 구세주로 알고서 주여주여하고 따라 나가고,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이건.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신앙이 바로 되고 인생관이 바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평생토록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재산 다 바쳐 헌신해도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요. 그냥 믿어야 될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메시아, 다른 구주를 섬기니까 하늘 나가서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주의 다윗이요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비록 가나안 여인이지만 개종을 해가지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개종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윗의 후손거리라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귀한 믿음, 복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여기도 주 다윗의 자손을 우리라는 메시아로 믿었고, 마태복음 12장에도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고쳐달라고 호소하며 다윗의 후손과 노래하는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만 우리가 참된 믿음, 참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 영원한 태초, 무궁무진한 시작도 그것도 없는 영원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는 영원한 태초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계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시다가 인간을 구원하려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누구에게 전도받은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로 구주가 되는 걸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과 노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까닭에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만 신앙이 근본이 바로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되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은 내가 문제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 떠난 다음에도 진료를 이뤄나갈 사람들인데 너희가 문제다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바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믿을 때에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마 하고 예수를 바로 깨달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신앙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생명 역사를 일어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초는 예수를 바로 깨달은 그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유기체가 교회인데 교회의 근본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예수를 바로 깨달은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 하나 읽어보세요.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영원한 진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메시아도 없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어떻게 영생을 받느냐? 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가 바로 영생 얻은 자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 여자지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리라고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졌노라 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계속해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예수님이 듣긴 들으셨을 텐데 못 들으자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러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대답하지 아니할지라도 계속 부르짖고, 이제는 또 한마디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응답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이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또 때로는 무시하는 것 같고 섭섭한 일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 1장 6절로 8절 한번 보세요.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마 약속했으니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고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욕심으로 구하는 거,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안 들어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건 다 들어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구해야 돼요. 죄는 그대로 치고 나가면서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미가서 3장 4절에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려우시니라. 계속 악을 행하면서 계속 우상 섬기면서 회개할 생각하면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복 달라고만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의 제가에 얼굴을 가려운다고 그랬습니다. 가정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바로 서면서 기도해야지, 고치고 바로 서 생각하자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 주님이 얼굴을 가리워요. 그냥 가려워서 아예 못 들은 채 하고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구나.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만큼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간이 저리도록, 그냥 얼마나 간절한지 간이 저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습니다. 할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앞에 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더욱 간절히 그냥 부르짖으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그냥 그 간이 저린 거 아니에요? 간이 저리고 애간장이 녹아눕는 그러한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위로부터, 아예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기 전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힘을 주므로 십자가일 만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는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에는 낙원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승리로 통과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뭔 일이 생기면 이제는 새벽 기도 안 하는 새벽 기도 해요. 그냥 며칠 하다가 이제는 기도가 또 쓸데없네 하고 중단한 사람 많아요. 그냥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자.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 보통 세 가지로 응답이 된대요. 첫째는 그래라. 기도한 게 즉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합당하면. 또 한 가지 응답은 기다려라. 응답해 주긴 했는데 아직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냥 14살 된 이렇게 자꾸 그냥 시집 보내달라고 그러고 장가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시집장관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라. 아주 학교도 나오고 좀 직장 생활도 하고 재학가림 해야지만 결혼도 하고 하지 되겠느냐 하고서 좀 더 기다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셋째는 안 된다. 이건 하나의 뜻 잘못 구해요. 그냥 잘못은 안 되는 거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을 텐데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믿음 생활 잘할까요? 다 이루어지고 그냥 뭐 부자 되려면 부자도 되고 그냥 세상 출세하면 출세도 하고 모든 거 다 됐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는 사람 많아요. 그냥 다 세상이 좋아 세상 길로 가고 그냥 뭐 방탕하고 그러다가 그만한 믿음 못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건 필요한 거 이루어지지만 안 이루어질 거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래도 그냥 아직도 앉아가지고 이 예배 드리고 하지.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건 안 들어주는 게 또 응답이에요. 그냥 갓난아이가 면도칼을 달라고 그냥 울어대면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냥 주면 반드시 이거 상처 날 거 뻔하잖아요. 암만 울어대도 그건 안 줘요. 그냥 대신 눈깔 사탕이나 주든가 바꿔주든가. 우리가 구해도 잘못 구하는 거 많아요. 그냥 내 생각에는 그거 이루어지면은 뭐 다 잘 되고 믿음 더 달릴 것 같지만 이루어지면 그나마 믿음도 못 치고 방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된다. 응답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즉시 응답이 되고 아직 더 만들어 가지고도 자격을 만들은 다음에 응답 줄 건 좀 기다리게 하고 응답이 되면 믿음에 손해 줄 것 같으면 안 된다. 버려라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든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된다. 간절히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23절, 24절 읽어보세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제자형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나오니까 제자들은 다 들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 지나가는데 제자들만 듣고 예수님 못 들었겠어요? 예수님은 들었는데도 아무 대답을 못 들은 채 하고 가시고 제자들을 한마디 한다는 게 이방 여자가 이렇게 소리치고 귀찮게 하니까 그냥 내쫓으라고 그냥 야단 쳐가지고 못 오게 하라고. 그 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냥 이방 사람은 무시한다. 그러다가 이제는 한마디 하시는 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보냄을 받았지 이방 사람은 상관이 없다 하고 또 그냥 무시하는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간구했습니다. 나를 참 도우소서.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을 개 취급을 했는데 보통 사람이 그저 이방 사람을 개로 취급하는 건 그냥 그러려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라는 분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웬만하면 실족할 뻔하잖아요. 그래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운동을 돕는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 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돕는 게 아니고 방해래, 방해. 가난한 여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아 주님 저 여인이 참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좀 기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예 그냥 소리 지르니까 아예 그를 따지면 책망해서 내보내라, 보내소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방해해도 상처받지 않는, 제자가 문제 아니고 예수님 문제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대접 은혜 받으려고 왔지 제자들에게 대접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제자들이 대접 멸시해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은 먼저 믿는 자들이 좀 도와주고 환영하면 믿음에 도움이 될 텐데 도리어 상처 줘요. 어떤 교회는 새로 누가 오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그냥 오래된 사람이 오면은 김집사 잘 돼서 권서 어쩌고 손잡고 그냥 좋아하고서 새로운 사람 너 왔냐 그러고 한번 그냥 고개를 끄덕하고 그냥 보채만치 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냥 왕따 당하는 것 같으니까 안 나오잖아. 한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냥. 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교회는 이미 나온 교인들은 뭐 나중에 인사도 되잖아요. 처음 나오는 새로운 사람 좀 기쁘게 환영하면서 이렇게 좀 하면은 처음 나왔어도 야 이거 참 낯설지 않냐 내 집 같아.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 끼리끼리만 그냥 좋아하고 환영하고 새로운 사람 오는 거 반갑지도 않아요. 그냥 그럼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한두 사람 이사가 버리면 점점 줄어가지고 교회 문 닫게 됩니다. 제자라는 사람이 방해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사람이 그냥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방해하고 텃세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가난한 여인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복을 받습니다. 넷째는 멸시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멸시 전대받아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주님이 대답하면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나는 개와 같은 참 이방 사람입니다.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내가 자녀 취급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는 못된다 할지라도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얼마나 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참 간절하고 얼마나 참 그 주님의 은혜를 갈급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건 예수님인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까닭에 암만 제자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번 거두시면 우리 딸의 병도 나을고 나도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옳습니다. 암만 개와 같이 멸시천대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참 건져주시면 나는 구원을 받고 고침받을 걸 믿습니다 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이제는 주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28절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 되리라 하시니 그절부터 그의 땅이 나음을 얻으니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하면서 주님이 칭찬하고 그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못 드는 죄하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고 또 개들에게 준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 가나안 여인의 숨은 믿음, 멸시받아도 끝까지 따라올 만한 그 숨은 믿음이 있는 까닭에 그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벌써 처음부터 물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냥 주님은 알고 야, 이 딸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 가나안 여인의 그 숨은 믿음이 보통 사람의 믿음보다 크니까 이제는 멸시받으면서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들추어내 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좀 책망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기어코 응답받는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려고 교훈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날 기도할 때에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대답이 없는 것처럼 할지라도 주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기도할 때부터 들었어요. 그냥 뭐가 필요한 것도 알아요. 그냥.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이 없는 건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서 좀 더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응답을 주시려고 때로는 대답이 없는 것 같이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또 방해하는 것처럼 상처받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가는 자에게 이제는 인정해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해서 아주 존귀케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이방 여자가 구원받아 자기 딸의 병 고침만 받아도 큰 복인데 이제는 성경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근데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냥. 아마 가나안 여인을 하늘나라 가면 아주 특별 면류관 상급 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이 큰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했는데 면류관 상급 받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나가야 됩니다.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려서는 어머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 잘했는데 청소년 되면서 방탕한 것 같아요. 그냥. 방탕하고 타락해가지고 마니교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 종교를 신봉하면서 거기에 지도자가 됐어요. 그냥. 지도자가 되고 또 사생아도 낳고 아주 방탕한 길로 나가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한 10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변화가 없고 회개할 기미가 없으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암브로시스 감독에게 찾아왔습니다. 암브로시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오거스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눈물로 1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점점 더 억울한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하는데 암브로스 목사님이 그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모니카 여사에게 울지 말라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이 되니까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10년만 더 부르짖어라 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10년을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 20년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오게 했는데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므로 아예 그냥 성자가 돼가지고 오늘날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훌륭한 믿음의 신학자가 됐습니다. 칼빈주의 하는 예정설이 칼빈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성 오거스틴이 발견한 진리예요. 이렇게 아무리 자녀가 방탕하고 그런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이 되어서
기도 응답이 돼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고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다음에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 셋째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마지막은 뭐예요? 멸시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